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41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차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들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군대의 시체를 공중에 세워 땅에 들 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같이 있습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 생쥐 한 마리가 고양이에게 쫓김을 당하고 있었어요. 이리저리 도망을 다니다가 결국에는 도망을 간 곳이 막다른 골목 앞에 서게 됩니다. 이제 나는 죽었구나 하면서 모든 것을 자포자기해야 될 생쥐가 갑자기 뒤를 돌아보면서 고양이를 한번 딱 째려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생쥐가 하는 일이 뭐였냐면 갑자기 그 골목 옆에 쌓여 있었던 연탄재에다가 자기 몸을 막 뒹굴고 비비기 시작합니다. 고양이가 잡아먹으려다가 그 생쥐의 모습을 보고 생쥐에게 묻는 거예요. 야, 너 뭐 하는 짓이야? 그랬더니 생쥐가 하는 말이 뭐였겠습니까?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거야. 안 우는 분들은 집에 가서 오실 줄 믿습니다. 생쥐 한 마리도 고양이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맞서려고 했었던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걸 생각하게 되는데, 말콤 글래드웰의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책을 보다 보면 그 책 가운데에 탑독과 언더독의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투견장에 있는 개싸움의 얘기예요. 개싸움의 얘기. 여러분, 시골에 가면 옛날엔 투견장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키우고 있던 강아지와 개들을 이렇게 싸움을 붙이는데, 개들이 싸우다 보면 힘이 센 강아지가 개가 위에서 누르는 개를 향해서 탑독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그 밑에 깔려져 있는 개를 향해서 언더독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말콤 글래드웰이 얘기하기를 밑에 깔려있는 언더독이 위에서 힘이 센 짓누르고 있는 이 탑독을 이기기 위한 방법은 딱 한 가지라 합니다. 그게 뭐냐면 힘이 센 탑독이 누르고 있을 때 그 탑독의 기운이 다 빠질 때까지 언더독은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위 짓누르고 있던 탑독의 그 개의 기운이 다 빠졌을 때에 깔려 있었던 언더독이 그 전세를 뒤집어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언더독의 전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역사를 보다 보면 힘이 강하고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이 변화된 게 아니라 대부분 놀라운 발견이나 어떤 발명품을 보다 보면 가진 것 없고
인생사에 굴곡이 많았던 그런 언더독과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이 뒤바뀌게 된 역사가 너무나 많이 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콤 글래드로 얘기했었던 이 언더독의 대표적인 사례가 성경에서도 등장하는데, 그것이 바로 다윗과 골리앗과 같은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다윗과 골리앗을 통해서 우리가 뻔히 알고 있었던 내용이 아니라 또 다른 관점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다 보면 다윗이 이미 처음 다윗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은 15절의 말씀을 보다 보면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이미 사울 왕과 왕래를 했다는 것은 이 사무엘상 앞부분에 보다 보면 다윗이 사무엘이라는 선지자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에 이 사울 왕궁에 다윗에 대한 소문이 들리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수금을 잘 타는 연주자로서 다윗의 명성이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질병이 들고 악신이 들여서 정신분열증과 같은 증세가 나타났을 때에 궁중의 신하들이 베들레헴의 목동 출신인 다윗이라는 소년이 수금을 너무 잘 타는데 이 연주를 들으면 진정될 것이라 하면서 이 다윗을 사울에게 추천했던 성경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 왕 앞에 수시로 드나들었던 이 다윗이 그렇게 베들레헴에서 목동 생활하다가 필요하면 다시 사울의 궁정에 들어가게 되고 이런 생활 가운데 있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블레셋은 팔레스타인 지방의 이 요즘 우리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의 그런 지역에 해당되는 이 팔레스타인 해변 지역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그 블레셋 민족 중에 가장 대표적인 도시가 가드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가드의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머물고 있었던 대표적인 베들레헴 사이의 중간 지점이 소고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소고 지역에서 블레셋 사람들은 에베스 담밈이라는 곳에 진을 치고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라는 곳에 진을 치면서 이제 전쟁을 하는 찰나인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보다 보니까 옛날 고대 전투는 여러분 그냥 한꺼번에 막 달려들어가 싸운 게 아니라 최대한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 양 진영에서 대표적인 장수들끼리 나와서 서로 힘겨루기 하는 그런 전쟁의 방식이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블레셋에서 대표적인 장수가 나오게 되는데 거대한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이스라엘 장수들과 병사들을 농락하는 내용이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가드 사람 출신의 골리앗이라는 사람의 그 정황을 보려면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이 가드 사람들에 대한 표현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민수기 13장 3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민수기 13장은 무슨 내용이냐면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광야 도중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각 지파에 한 명씩 뽑아서 12명을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해요. 그 정탐했던 12명이 돌아와서 그 가운데에 10명이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갔더니 네피림이라는 사람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봤는데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것이 바로 아낙 자손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낙 자손이 이제 마침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했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여호수아 11장 21절과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이 아낙 자손들이 그 이스라엘이 차지했었던 땅에는 이제 사라지게 되지만 해변가로 몰려가게 되면서 지금으로 말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해변 지역, 블레셋 진영이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 그 거인과 같은 아낙 자손들이 머물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오늘 사울 왕, 다윗 왕 때에 그 아낙 자손들이 후예였었던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게 되는데, 그 아낙 자손의 거인과 같은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이 골리앗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 17장 4절에서 7절에 이 아낙 자손의 후예였었던 가즈 사람 골리앗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키가 무려 6규빗 반이래요. 6규빗 반. 이거를 여러분 오늘날의 이 길이로 환산을 하면 무려 키가 280에서 290m입니다. 여러분 제 키가 한 240 되잖아요. 근데 280이라 생각하면 얼마나 큰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블레셋은 해변가에 살고 있었던 민족이었기 때문에 애국과 주로 왕래할 수 있었던 문명이 발달된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애굽에 의해서 철기 문화를 도입을 해가지고 많은 무기들을 만들어낼 줄 아는 민족이었는데, 반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에 보면 사울하고 요나단밖에는 칼을 갖고 있지 못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전쟁 때 뭘 들고 나가겠어요? 농기구를 들고 갔던 사람이 이스라엘이고, 반대편 블레셋 사람들은 철기구, 녹과 창, 칼을 들고 나왔었던 민족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상대가 되지 않는 두 진영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 대표적인 장수였던 골리앗이 거대한 체구를 들고 나와서 이스라엘 진영의 병사들과 장수들을 농락하고 있는 거예요. 병사들만 농락하는 게 아니라 그 이스라엘이 섬기고 있었던 만군의 주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까지 모욕을 하면서 거들먹거리고 있는 이 골리앗의 모습을 보면서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이 골리앗이 나와서 그 이스라엘을 놀리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 마침내 다윗이 더 이상 그 광경을 참지 못하고 내가 대신 나가서 싸워보겠습니다 라고 제안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의 말씀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사무엘상 17장 앞부분에 사무엘상 11장 정도 보다 보면 이 사울 왕도요 영웅이었거든요. 처음에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최초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졌을 때에 사울 왕은 용감 무쌍한 모습으로 암몬이라는 족속이 쳐들어왔을 때에 이 사울 왕이 나가서 용감히 싸워서 승리했었던 그런 장수와 같은 인물이 또 사울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는 사울 왕도 어찌할 수 없는 겁쟁이 모습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도 마찬가지예요. 사무엘상 말씀을 보다 보면 요나단도 얼마나 용감했냐면 밤에 블레셋 적진에 들어가서 블레셋 군인들 20명을 처단할 정도로 요나단도 되게 용감했던 사람인데, 지금 이 골리앗 앞에는 사울 왕도 그렇고 요나단도 그렇고 이스라엘의 어떤 병사도 맥을 추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상황 가운데에 다윗이 등장해서 골리앗과 싸우는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느냐, 몇 가지 교훈을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골리앗을 바라보는 시선을 교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골리앗을 바라보는 시선을 교정하라. 골리앗은 어찌 보면 한 인물일 수도 있겠지만은 세상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다윗이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병사들을 보면서 더 이상 내버려 둘 수가 없고 자신이 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사울 왕을 찾아갔을 때에 사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아, 저 골리앗은 어렸을 때부터 군사적으로 특수한 훈련을 받은 장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하면서 거의 포기를 해버려요. 자신이 과거에 그렇게 전투를 해봤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 왕은 그 골리앗을 바라봤을 때에 어떤 두려움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고, 심지어 그 골리앗의 힘과 그리고 그 거대한 체구를 동경하고 있는 사울의 마음을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반면에 다윗은 그 수많은 이스라엘 병사들과 사울 왕과는 다른 입장, 스탠스를 취했던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 3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사울 왕은 그 골리앗을 두려움의 대상, 동경의 대상으로 봤지만 다윗은 그 골리앗을 이방 사람의 하나로 봤고, 심지어 자기가 짐승과 같이 그를 대할 수 있다고 하면서 용감한 다윗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골리앗 앞에 서 있는 사울과 다윗을 보면서 여러분 누가 생각납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민수기 13장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던 12명의 정탐꾼을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갈렙과 요수아는 그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했어요. 근데 10명의 정탐꾼들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은 존재일 뿐입니다 하면서 비관했었던 모습. 사울은 골리앗을 봤을 때에 믿음의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그 골리앗의 거대한 체구 앞에 두려움으로 대했지만, 다윗은 그 골리앗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면 골리앗은 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믿음의 눈으로 봤기 때문에 여기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 가지 시선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정확하게 세상을 분석할 줄 아는 세상을 향한 시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내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볼 줄 아는 자아를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 눈은 다 가질 수 있어요, 믿지 않아도. 그런데 세 번째, 믿는 사람이 꼭 가져야 될 시선인데, 그게 뭐냐면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내려다보는 그 시선을 저와 여러분도 가져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골리앗을 바라봤었던 그 다윗의 시선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골리앗 같은 세상을 대할 때도 우리의 또 다른 눈이 필요한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믿음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세상, 그냥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고 있는 어둠의 역사가 지금도 판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계신 게 아니에요. 그것을,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어둠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서 영적 전쟁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도 이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우리 4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서 넘기시리라. 지금 골리앗과 싸움을 다윗과 골리앗, 이스라엘계 블레셋 싸움으로 보지 않고 있어요. 다윗은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다 보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천지를 태초에 창조하셨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 세상이 죄가 판치고 죄가 만연해지면서 타락한 세상으로 전락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신약 성경에 가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세상에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이 타락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 그래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면서 이 타락한 세상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그 세상을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타락한 세상이고 어둠의 권세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 세상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 저와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골리앗처럼 되려고 하는 유혹을 이겨내라는 거예요. 골리앗의 키가 여러분 2m 90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무기를 들고 지금 골리앗은 이스라엘 백성들, 군사들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이 골리앗과 같은 거대한 장수와 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 현장에 있다면 골리앗이 칼과 창을 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칼과 창을 들어야 할 것이고, 그가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갑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한 갑옷이 필요할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골리앗이 들고 있는 무기를 손에 들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못하다 보면 신앙의 목표가 골리앗처럼 되려고 하는 삶의 목표를 두고 기도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도 우리 손에 쥐어져야 되는 것은 내 자녀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고 내 남편을 좋은 직장에 승진시키고 남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높은 아주 좋은 아파트에 살고자 하는 욕망으로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이름을 떵떵거리며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런 골리앗의 유혹들이 우리들 모두에게 다 숨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울의 모습을 볼까요? 사울의 모습을 보다 보면 그렇게 찾아 나온 다윗에게 이 사울이 어떻게 하냐면 한번 3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지금 사울은 어쩔 수 없이 다윗을 전쟁터 한복판에 이제 내보내겠다고 결정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첫 번째 행동이 뭐냐면 다윗에게 골리앗과 같은 똑같은 무기와 그리고 창과 옷들을 입히면서 싸우게 하는 거예요. 사울은 어찌 보면 그 골리앗을 대하면서 자신도 골리앗과 같은 힘과 무기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던 것을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도 골리앗처럼 저런 힘이 있다면, 저런 무기들이 나에게 있다면 내가 이렇게 움츠리지 않을 텐데 왜 나에게는 이런 것이 없을까 하면서 비관하고 있는 사울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시간이 흘러서 사울이 다윗이 전쟁에서 승승장구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게 될 때에 동네 아낙네 여인들이 노래를 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하면서 동네 아낙네들이 막 노래를 하니까 이 노랫소리를 사울 왕이 우연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내 부하가 많은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구나, 축하해주고 흐뭇해하면 되는데, 그 순간 사울의 마음이 뭐가 들었다? 시기심과 질투가 들었다는 거예요. 왜 시기심과 질투가 들었을까? 사울은 나도 이 세상에 골리앗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그 마음의 허전함이 그 다윗이 자기보다 더 많은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자 그만 시기와 질투로 변해버렸다는 거예요. 연말이 되면 교회 내에 심심치 않게 교인들 가운데에 시험이 드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내 자녀가 시험을 보고 수능을 치렀는데 다른 집 자녀는 너무 좋은 대학에 가고 합격을 했는데 내 자녀는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100% 시험에 들더라고요. 내 남편과 내 자식들이 회사에 출근하면서 연말이 돼가지고 승진급 소식을 옆집에 가족들은 들리게 되는데 우리 가족은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시험 들어가지고 어려워져서 회사에서 나갈 그런 판이 돼버렸어요. 그럼 100% 시험이 든다니까요. 아니, 어떤 사람은 주식에 투자를 했는데 이 어려운 때에 대박이 났는데 내가 투자한 돈은 다 그냥 아주 그냥 곤두박질 쳐버렸네요. 왜 시험에 들까요? 나도 골리앗이 되고자 하는 그 욕망이 우리 가운데 다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의 소식은 다 우리에게 골리앗이 되라고 말하고 있고 그 골리앗처럼 되지 못할 때 실망을 가져다 주는 그런 소식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도 똑같이 골리앗과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골리앗이 쓰고 있는 방법과 그 무기들을 손에 쥐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라기는 우리 참 아름다운 게 공동체만은 우리만이 가질 수 있는 가치가 있는 인생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정말 믿음이 중요하다고 표현했다면 그 믿음답게 살아가 보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언제 이렇게 여겨진지 아십니까? 가나안 땅을 떠났을 때가 아니에요. 창세기 15장에 보다 보면 자식이 없어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었던 이 아브라함을 그 텐트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서 밤에 하늘을 보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셔요. 봐라, 내 자석이 언젠가는 그 하늘의 뭇별과 같이 창대케 될 것이다 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그제서야 믿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를 의로 여겼노라. 여러분, 도대체 뭘 믿고 살아갑니까?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일을 해결해 주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건 알라딘의 요술 램프일 뿐이지. 근데 많은 신앙인들이 오늘날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내가 골리앗이 되려고 했을 때 하나님, 내가 필요한 골리앗의 무기와 옷을 입혀주시옵소서라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지 아니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반면에 다윗의 행동을 볼까요? 우리 한번 39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화면을 보면 다윗과 여러분 그 골리앗의 이미지를 한번 보세요. 화면을 보다 보면 다음 화면 넘겨주시고요. 이 화면을 보면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그 싸움의 모습이 드러나잖아요. 골리앗은 갑옷을 입었어요. 골리앗은 커다란 무기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평복을 입었었고 물맷돌밖에 없었던 거예요. 방금 읽었던 39절 말씀에 보다 보면 어떤 표현이 있냐면 다윗이 사울이 입혀줬었던 그 군복과 무기가 익숙치 않아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놨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려놔야 될 게 분명히 있습니다. 익숙치 않은 것,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익숙지 않은 것들을 내려놔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이 요한일서 2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내가 골리앗과 같이 되고자 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다 버릴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지금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주는 그런 여러 명예의 갑옷과 성공이라는 그 군복을 떨쳐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여러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힘이 왕성했을 때 교회는 여러분 부패했던 것이 타락했던 것이 교회의 역사예요. 그러나 교회가 교회다워질 때가 언제냐면 교회가 오히려 핍박받고 이 세상에서 외면당할 때에 소수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남아있을 때에 그 교회가 교회다워졌다라는 거예요. 중국 교회 역사를 보면 그것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1966년도에 중국의 문화혁명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수많은 중국 내에 있었던 선교사들이 다 여러분 쫓겨나게 되어집니다. 중국에서 방출될 수밖에 없었어요. 세계 수많은 기독교 학자들, 선유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이제 중국 교회는 다 끝났다라고 진단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흘러서 1976년에 문화혁명이 끝나고 1980년대에 중국의 문화가 개방이 돼서 기독교 학자들과 선교학자들이 중국 내에 들어가서 중국의 교회를 파악을 했더니 끝난 줄로만 알았던 중국의 교회에 지하에 숨어서 음성적으로 가정교회 그리고 숨어서 모여 있었던 지하교회 교인들이 무려 5천만 명이 넘었더라. 남의 나라 얘기지만 참 아멘도 안 하시는 우리 참 아름다운 공동체.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중국의 문화가 열려서 들어가 봤더니 지하교회 교인들이 5천만 명이 넘었더라.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다는 거예요. 골리앗이 아니어도 작은 힘을 갖고 있는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서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간단히 표현하면 인생의 주어가 바뀌는 거예요. 3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리이다. 여기 다윗이 뭐라고 표현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냈다. 자기가 싸워서 이겼다고 표현하지 않고 있어요. 누가? 여호와께서.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했다가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하셨다. 아멘. 제가 다니엘 기도에 대해서 늘 강조하지만 너무나 은혜스럽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바라보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그 간증자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간증자의 삶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일을 행하셨다. 아멘. 창세기에 보다 보면 여러분 요셉이라는 인물이 얼마나 형통한 인물입니까? 근데 창세기에서는 이 요셉의 형통함을 표현할 때 유독 창세기에서 강조하는 표현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중요한 원칙이에요. 요셉이 형통했다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아멘. 마태복음 16장 16절에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것,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하는 거 되게 중요해요. 우리는 그 본문에 치중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뒤에 있는 17절이에요.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을 하게 한 것은 베드로의 선택이 아니라 누가 한 것이라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깨달음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 16살도 되지 않은 이 베들레헴 출신의 목동이었던 다윗을 선택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심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사사기 시대부터 이 다윗이 등장하는 이 시대까지는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시대적인 배경이 바로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고 그랬어요. 하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아무 보잘것없는 목동 출신이었던 그 다윗의 물맷돌을 들어 사용하시면서 뭘 보여주셨던 거예요? 세상이 인정하지 않아도, 선택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고 있는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를 알고 있었던 다윗은 45절에 뭐라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 앞에 말씀인데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사랑 우리 공동체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작은 일을 하든 아니면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그 일 가운데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선교적인 제자요, 선교적인 공동체와 같은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말씀은 나 여호와가 나 여호와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증명하는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여 주셨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에 되는 일에 대해서 순종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제자들에게 가르치면서 강조했던 게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삶의 존재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믿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이제 결론 짓고자 합니다. 다시 책 얘기로 돌아갈게요. 말콤 글래드웰의 다윗과 골리앗. 그 책을 보다 보면 재미있는 일화가 나오는데 어느 한 남자가 어느 한 농구팀을 맡게 됩니다. 근데 이 남자는 농구를 한 번도 경험해 본 적도 없고 농구 코치를 해본 경력도 없어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농구팀을 맡으라 해서 맡았는데 더 난관은 뭐냐면 그 맡았던 팀의 선수들도 농구에 흥미도 없고 실력도 없는 그런 선수들만 짜여져 있는 농구팀을 맡게 된 거예요. 누가 봐도 이 팀은 안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처음 이 농구팀을 맡았던 이 코치는 똑같이 상대팀과 싸워서는 이길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상대팀에 비해서 우리가 실력이 없다면 노력으로 떼어보자. 그리고 상대팀이 기술이 있고 실력이 있지만 우리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그들을 상대할 수 있는 체력을 키워보자 하면서 농구하면 손으로 쏘는 것처럼 생각해서 팔운동과 여러분 슛만 강조하게 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선수들을 혹독한 훈련으로 하체 훈련을 속도하게 시킵니다. 그러니까 40분 내내 뭘 했냐면 상대팀이 공을 받으면 5명이 다 달려 들어가가지고 풀코트를 압박을 하는 거예요. 40분 내내 그렇게 달려드는 그 선수들 앞에 상대팀은 맥도 못 쓰고 그냥 질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마추어 중에서도 상아마추어 팀이 여러분 전국대회에 진출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훈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다 컴플렉스가 있어요. 세상 말로 말하면 약점입니다.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저는 눈이 좀 나빠요. 안구진탕증이라는 것 때문에 눈동자가 흔들려서 책을 보는 것도 힘들고 오랫동안 앞을 보지 못합니다. 어렸을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칠판에 선생님이 판서를 하면 그 글씨가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그 난관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보는 게 아니었어요. 듣는 것이었습니다. 칠판을 보지 않더라도 선생님의 목소리를 듣고 그 목소리를 통째로 외우기 위해서 암기 훈련을 시키다 보니까 제 스스로가 목소리를 통해서 상대방을 분석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얼굴은 까먹어도 이름은 까먹어도 그 사람의 목소리는 철저하게 내 머릿속에 기억할 수 있는 탁월한 은혜가 저에게 생겼다는 거예요. 약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강점으로 변화됐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수많은 약자들이 강자를 이기는 이야기가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약점이 약점으로 느껴지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약점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그 약점, 약함이 강함으로 들어쓰시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을 보다 보면 구름같이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그 구름 같은 증인들이 여러분 다 같이 골리앗과 같은 엄청난 힘과 그런 무기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 약점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약함을 강함으로 변화시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얘기를 들어보니 우리 교회는 누구 하나 특별하게 특출난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어떤 부자가 있어가지고 힘을 쓸 수 있는 구조도 아니고 다 고만고만한 서민들, 소위 말하는 개미 군단이 모여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래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누구 하나 힘이 있고 특별한 여러분 부자가 있으면 교회는 그 사람에 의해서 끌려가지만 개미 군단과 같은 저와 여러분들의 이 공동체는 하나님이 주인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골리앗과 같은 그런 교회를 꿈꾸지 않습니다. 다윗처럼 작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규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얼마든지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건강한 교회가 있음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주고 싶습니다. 큰 교회로 해서 실력 있는 목회자라고 평가받는 이 시대가 아니라 정말 작지만 정말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빛과 소금의 공동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선교적 제자된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정받는 그런 교회를 세우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세상 가운데 탑독이 되기보다는 언더독으로서 이 세상을 뒤엎을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채워주소서, 부어주소서. 거룩하신 주 성령 내 안에 넘쳐 흐르는 사랑의 노래, 열방을 향하여 흘러가리. 채워주소서, 부어주소서. 거룩하신 주 성령 내 안에 넘쳐 흐르는 사랑의 노래, 열방을 향하여 흘러가리.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